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영적 지혜에 대해서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또 배웠고, 또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욕망을 절제함으로 주 안에 절제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참 소망을,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 품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득 손톱을 물어뜯거나 닳아지고 해진 그 인형을요 질질 끌고 다니고, 그리고 그걸 안고 자는 아이들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안에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면서 뭔가 긴 머리 속에서 저건 좀 그냥 머리의 길이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르는 사람들이 있죠. 심리학자들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가장 사랑받고 또 가장 친한 대상이었던 부모님, 또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 외에 아주 가까이서 함께 자신과 시간을 보내주는 유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아이와 오랜 시간을 보내고 친밀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의 분리에 오는 불안감, 분리불안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 아주 저변 속에서 홀로됨에 대한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과 결별 앞에 참으로 이토록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나요? 아마 아이들을 손톱 물어뜯거나 하는 그건 특이한 행동이고 좀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 행동들이 어른들은 꽤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흔드는 근본은 돈의 문제나 또 우리가 아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 홀로 남겨지게 될까봐, 혹은 또 죽음이라는 장면 속에 우리가 1대1로 죽음을 대면하게 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는 다른 그 어떤 것,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재를 다시는 만나게 되지 못할까봐 가지는 두려움,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있는 현실과 이별하는 고통은 정말로 큰 고통일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고통인 것이죠. 그때만큼 어두움과 혼돈의 시간이 우리를 지날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이해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이게 고통인지도 모르는 상태의 충격처럼 우리에게 왔다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이는 그게 지나가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각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들은 바로 지금 분리될 것 같은 불안과 단절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 그런 문제들도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고 예수님과 자신들의 어떤 붙어있는 친밀도가 이제는 멀리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분과 떨어져야 돼, 홀로 남겨져야 된다는 상실감, 그 큰 근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 갈등,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원적인 절망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고통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또 분리된다거나,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절망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도록, 절망에 빠지도록 그 늪으로 몰아가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홀로됨과 단절의 고통 속에 절망하는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깊은 소망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주님과 분리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근원적인 불안과 분리 앞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상황이라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참된 소망, 절망을 바꾸어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소망, 약속의 말씀 가운데 생기는 소망이 은혜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으로의 길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먼저 어떤 단절도 꺾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의 전제가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걱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깊이 세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과의 분리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될 것에 대한 걱정,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잡한 감정 속에 주님은 먼저 알고 그 근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 근본적인 해답,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불안감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당신의 변치 않는 존재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정처 없이 떠돌게 될 그 고립감과 분리 불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는 너희의 근심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처럼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근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근심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근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분리의 불안 가운데 잠을 설쳐본 적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나를 믿으면 된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모르는 고통을 근본에 깔려서 이게 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고립감과 분리에 대한 고통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헤아리십니다.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완전한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고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은 친히 먼저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은 밤인데 잠을 자다가 애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죠.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 어떻게 하죠? 기침 소리가 좀 그러거나 얘가 뭔가 호흡이 가빠지고 또 이러면 가서 체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몸에 열이 나고 벌써 감기가 걸려가지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옷은 배를 걷어붙이고 이불은 다 걷어차고 애들이 자고 있죠.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오셔서 얘는 아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걔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아픈 중에도 우리 갈 길대로 잠자고 이불을 걷어차고 있는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은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시고 나서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감기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늦은 밤 엄마의 손길처럼 아이는 그렇게 새록새록 다시 편안하게 잠이 들게 만들고 그 곁에서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때까지 그리고 잠든 후에도 그대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중에 어떤 일들을 인도하고 동행하고 하는 것도 하시지만 나도 모르는 이 근본적인 고립감에 대한 외로움과 고립감과 분리감 가운데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그걸 오셔서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도록 만드시고 그 근심 가운데 영영으로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서 약을 먹는 것과 차가운 수건이 우리의 열을 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망은요, 내가 모르는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먼저 오셔서 나와 함께 있는 내 엄마와 같은 내 아빠와 같은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영영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요, 가장 큰 소망임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먼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먼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당신의 존재로 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확고한 먼저 동행의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 떠나실 때 그 제자들의 근심을 아셨기에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약속하는 주님의 이야기가 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께서는요, 먼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근본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도 모를 때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영영으로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먼저 동행하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가질 참 소망은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마가 그렇게 묻는 것처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전혀 근본적으로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과 떨어진 이 시점부터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집착, 또 그리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의 어떤 고급 빌라나 펜트하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눈의 흐릿함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안식과 영원한 소속감이 보장된 그런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거처를 내가 힘들게 죽자고 대출금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처를 소망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직급정에 잠 못 들던 모든 근심이 주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거처를 믿는 소망 앞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모든 우리의 앞길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일시에 우리가 잊게 만드는, 하나로 집중하게 만드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지은 집들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성도로서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은 내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이 땅에서 집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나는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낡은 장막이 내 육신이 육체의 썩어질 것들이 그렇게 없어져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집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허물어질 집 때문에 근심하며 불안해 갈 이유가 없죠. 단순히 살 집도 문제지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도 기울어져가는 그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내가 친히 너희 집을 예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참 많이 하죠. 참 중요합니다. 짧은 이 인생을 사는 인생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투자들로 골머리를 쌓고 또 거기에 집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예비해 주시는
공짜 집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건축가요, 설계자요, 시공자요, 완벽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평생 돈 벌어도 한 채 마련해도 세금 문제로 집값이 떨어질까 얼마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향해 투자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성도가 영원한 집을 내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집에 대한 소망,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집을 친히 예비하고 그 거처를 먼저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로서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집을 여러분 영원한 소망으로 품는 세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확신에 찬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분리와 이별에 대한 근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약속이죠.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죠.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제자들의 근심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참으로 14장에서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근심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요. 주님은 그것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지금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약속을 줍니다.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도 저희가 장례 예식을 다녀왔습니다만 장례 예식장에 가면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아주 가까운 가족, 또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나 특히나 동역자들을 보낼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별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그렇게 무너지는 존재죠. 특히나 또 생과 사를 달리하는 그 이별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장례식장은 때로는 눈물보다는 찬양 소리가 더 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쳐다보기도 하지만 대체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 흘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가족 앞에 애통하며 함께 우는 조문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확신하는 것은 고인께서 잠시 먼저 주님 곁에 먼저 가 계신다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그 거처에 처소에 편히 쉬고 계시며 주님 곁에 편히 웃으며 하늘 창가를 부르고 있을 그 고인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부활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약속 가운데 또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서 이 땅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찾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재회가 되겠지요.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과 지체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 영혼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병과 죽음과 이별과 눈물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 것을 그렇게 다시 감격스러운 재회를 할 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아픔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육신으로 분리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웠던 분들은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 영혼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근본적인 홀로됨과 외로움과 분리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동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보게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과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가장 확실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그 처소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으로 나를 통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집에서 함께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감격적인 재해 장면을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당신 계신 곳으로 이끄시고 영접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영원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단절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단절이건 관계의 단절이건 마음의 단절이건 영혼의 단절이건 분리되어 나 홀로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절의 고통이 우리 마음속 깊이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근심을 심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아이들처럼 손톱을 물어뜯거나 또 우리는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영혼의 암흑의 순간 가장 처절한 단절을 경험한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소망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덮칠 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단절된 그 극적인 단절의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결되시고 연결의 달이 되시는 그분께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홀로됨의 비참함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 처절한 단절의 외침이 오늘 바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단절됨이, 그분의 비참함이, 그분의 완전한 고립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 완전한 단절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의 사슬을 끊고 다시 태어남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단절과 고립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연결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홀로됨과 단절의 근심에 짓눌려도 그 모든 아픔의 근원을 십자가에 대신 겪으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지금 먼저 성령으로 함께하며 너의 영원한 집으로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나와 영원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원적인 고립감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나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알 수 없는 근원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홀로 남겨져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또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이 내 힘으로는 결코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립감과 홀로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 그리고 그 궁극적인 단절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원한 소망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단절에 대한 근심에 속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만을 붙들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삶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불안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거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부활의 몸, 그리고 내 곁에 잠시 생각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부끄럽지 않은 몸으로 함께 누릴 그 영원한 소망을 꿈꾸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